2002년도에요. 이제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그죠? 당시 우리나라 선수들의 목표가 16강 진출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죠? 이제 그것도 이루기 힘든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선수들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16강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다 되게 행복해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구호에 열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축구팀이 16강에 진출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당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이런 멋진 말을 했죠. I a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죠? 그러니까 16강으로 이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히딩크 감독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월드컵 4강 이뤄내리라고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히딩크의 이 말이 엄청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I'm still hungry. 이와 비슷한 유행어 또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직역하면 배고픈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 어리석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 이런 말이죠. 헝거리라는 단어는요, 글자로 배고픔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풀리시라는 단어는요, 어리석은, 미련한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려는 용기와 자세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혁신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하면 항상 갈망하라, 그리고 늘 도전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마음의 목마름을 가지고 갈망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거죠. 작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심으로. 여기 이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압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육신의 배고픔을 느낍니다. 다이어트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들죠? 배고픈 것을 못 참기 때문이죠. 그죠? 이처럼 우리에게 육신이라는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견디는 감각이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혼이 있는 존재라면 내면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내면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육신의 갈증과 배고픔은 못 견뎌하면서 영혼의 허기짐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두뇌도 너무 둔해져서 아예 영적인 배고픔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둔감한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우리 육신은 한정된 시간 동안만 존재하지만 우리의 혼은요, 영원합니다. 불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과 성장이라고 하는 영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초대하기 원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대상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는요, 생수가 계신 곳을 가르쳐 주시거나 생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에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자신이 생수의 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갈증이 나면 즉시 생수의 샘이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속에 흐르는 물을 마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TV나 영화나 넷플릭스 또는 유튜브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내면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마음이요, 광야같이 딱딱해집니다. 우리 배단의 성도님께서는요, 주님께로 와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가 없는 마음밭에는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요, 즉시 더러워져요. 또 곤고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자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보니까 시편 40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명 말씀이죠? 시편 40편 1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있는 시대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목마름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이런 목마름을 가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영적인 목마름을 그런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갈증은 종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갈증은요, 철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게 됩니다. 구약성경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빵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오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은요,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요. 우리의 내면에 이 세상에 시시한 것들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주 악한 짓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요, 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이 세상적인 것들로,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내면이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영적인 목마름을 잊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내면을요, 하늘로부터 온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 세상의 소식들을 듣고 보느라 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더 이상. 비극이죠. 비극이죠. 혹시 성도님들은 유튜브 쇼츠 영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하루에 나 유튜브 얼마나 보고 싶다.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으십니까? 통계를 굉장히 높더라고요, 시간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것과 비슷한 영상을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견인되어야 하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무섭습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요, 우리 시대를 육적인 욕망과 소유욕으로 또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차게 만들어서 영적인 이 배고픔을, 영적인 어떤 갈망을 잊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골적으로 악의 길을 걷게 하는 전략보다 이 전략이 더 무섭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방심하거든요. 방심하기 쉽기 때문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사탄의 이 전략이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이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목마름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쓴 시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권력에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패륜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쓴 시가 시편 63편인데요. 제가 시편 63편에서 놀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다윗은요, 아침부터 일찍 주를 찾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찾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음식이 될 만한 것들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일찍 한 일은 뭐였습니까? 주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합니다. 근데 정말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고요. 주님을 찾으면 내가 찾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일찍 주님을 찾은 이유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내 혼이 주를 갈망한다. 이 영어 단어로 직역하면 thirst죠, 그죠? 이제 목마르다를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목마르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목마름을 넘어서서 강렬한 욕구나 필요를 의미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모한다, 이 롱포입니다. 뭐냐면 힘을 다해 애타게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원하는 것을 넘어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은요,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 광야입니다. 화려한 왕궁에 살다가 결핍투성인 광야로 쫓겨난 상황이니요, 육신적인 목마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결핍이 많은 상황에서도 자기 육신의 결핍이 아니라 영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그 목마름으로 해서 주님을 갈망하며 애타게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 결핍이 많은 광야에서 육신의 결핍을 채워달라는 기도는 없고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없어요. 온통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게 너무 경이롭습니다. 저는 경이롭습니다. 아, 하나님만 합한 사람이 다윗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면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다윗은 육신의 갈증으로 허덕이는 것처럼 자기 혼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 또한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육신적으로 극한 결핍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의 육신적인 목마름과 이 결핍 문제를 하소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다윗이 누리는 응답의 기쁨입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요, 다윗이 누리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다음 이렇게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을 들리니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는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와, 만약 다윗이요, 광야에서 육신적인 부족함과 갈증만 불편해하면서
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터뜨리는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더욱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불행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결핍과 목마름에 대한 해결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구했고, 그 결과 결핍이 많은 광야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찬양하리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보세요.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골수와 기름진 것, 거의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강조의 표현이에요. 왕궁에서 누리던 산의 진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골수와 기름진 것 아닙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왕궁에서 누리던 이 산의 진미가 전혀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에서 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것과 통합니다. 시작. 내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메마른 광야에 던져진 다윗이었지만 지금 다윗은요,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배웠노라, 이 말씀을 완벽하게 구원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육체적인 결핍의 문제만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은요, 이 육체적인 결핍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근데 다윗처럼 자신의 육신의 결핍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는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 저는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우리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다. 그죠? 종종 했습니다.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비로소 내 앞에 펼치는 상황을 제대로 해석해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영적인 갈증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배고픔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파 우는 아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기가 어떤 문제로 우는지를 잘 파악하는 엄마가 베테랑 엄마죠. 그죠? 초보 엄마들은 아기가 울 때 이걸 구려내는 일이 힘들어요. 아기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데 아기가 심심한가? 안 그래도 배고픈 아기에게 장난감 들고 흔듭니다. 그럼 아기는 더 크게 울겠죠, 그죠? 아기를 여러 키워본 엄마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기가 막히게 아기의 그 필요를 알아채요. 그죠? 제 자매도요, 새 아이를 키웠는데요, 첫째 아이 기현이를 키울 때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우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둘째 상현이를 키울 때는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셋째 대현이를 키울 때는 그냥 우는 소리 딱 듣고도 지금 왜 우는지를 정확히 해치랍니다. 여유가 있어요. 정말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우연히 맞았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기의 울음이 어떤 결핍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말라 갈증을 느끼는데 그 원인을 육신적인 결핍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마음이 자꾸 허전하고 뭔가 우울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목말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갈증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영적인 갈증을 육신의 갈증으로 오해해서 엉뚱한 짓을 해버린다는 거죠. 나에게 명품 가방을 못 사서 가슴이 텅 빈 것 같나? 페라리를 못 사서 이런 거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카드 들고 삽니다. 여러분, 허전하고 외로울 때 쇼핑하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그런 좋은 가방을 사니까 영적으로 갑자기 풍성해집니까? 아니죠. 배고픈 아기에게 장난감 흔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 고통당할 때 이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허전하고 외롭다고 이 세상 친구들이나 동창들에게 전화해서 만나고 하선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되는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 거세다 보니까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니까 원인을 못 찾고 엉뚱한 데서 헤매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을 자꾸 육신의 배부름으로 채워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증에 빠져버렸습니다. 혹시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혹시 영적 둔감증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으십니까? 안 하시네요. 다 둔감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문장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 하나가 이것이죠.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의에 줄인다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의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네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힘으로 의를 얻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볼까요? 아래 시작.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야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하라. 하지만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야 하신 분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보세요.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죄가 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아담의 후손 가운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한들 그 의는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겁니다. 의가 필요한데 의를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죠. 성경에는 두 개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습니다. 완전 다른 거죠. 율법에서 난 의가 있고 또 믿음에서 난 의가 있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주님께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10장 볼까? 10장 3절 4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지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이시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 율법에서 난 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에 대한 의가 드러났는데 여기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추구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믿는 자에게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 볼까요? 아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다시 말해서 의에 대해 갈급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채워집니다. 그렇죠? 다윗 시편 가운데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읽어볼까요? 23편 1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을 위기도 처하기도 되고 또 원수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결핍이 많은 삶을 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말하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결핍이나 고갈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핍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금방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해 살았다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러 동물들 가운데요, 양들은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짐승이죠. 그죠? 사자가 목자가 필요합니까? 독수리가 필요합니까? 다른 전국의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목자를 필요로 하는 짐승은 없어요. 이 땅에서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하는 짐승은 양이에요. 양이 가장 중요한 건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양들은요,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자각하는 것으로 주님을 찾는 그 다윗에게 해갈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불편했을지 몰라도요,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져다주는 그런 만족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상태를 자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0편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오 목마른 모든 자여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자각하는 자만이 해갈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자각했다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려 함이니이다. 이게 보세요.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렇죠? 지금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육체가 줄이고 목마른 곳입니다. 이런 곳에 있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찾고 물을 찾고 쉴 만한 그늘을 찾기 마련이죠.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는 땅이 바로 광야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나의 안전과 나의 필요를 모두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요,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성소에서 주님을 배운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는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자꾸 부르는 일은요, 성소에서나 광야에서나 똑같았습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성소에 만난 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스러운 어떤 임재, 권능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성소와 광야는 전혀 다른 곳이 같지만요,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똑같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가 선 메마른 광야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와. 왜 모세가 선 그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요,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나다시피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비참한 광야가 거룩한 땅 성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광야와 같이 힘든 현장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삶의 현장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갈증을 자학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이런 문제로 어렵고 아프고 또 저 성도님은 또 저런 문제로 또 괴롭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무기력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다양한 문제들을 저나 지체들이 풀어줄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적인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지들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어떤 목마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목마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임재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자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결핍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방치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뭔가 허무하고 뭔가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문제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목마름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영적 목마름을 자각했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갈망을 해결하고 참된 충만과 만족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베네시를 모두가 다 영적 목마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